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분명한 대답을 못 하신다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적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어야죠.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마귀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반대로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소홀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매일매일 그것을 힘쓰는 노력,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뭐로 연결됐다고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나는 생명으로 연결됐어요.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생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증명하시고 또 지금도 기록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십니다. 그때 사람은 마치 마네킹, 조각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랬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네. 생명이 되었다. 네. 영어 성경에는 이 생명을 living being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지금 많은 사람들,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생명이 다 살아서 활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 영혼의 생명은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 움직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누가 다룹니까? 병원에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이 육체의 생명과 관계된 것들을 의사들이 치료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사망선언, 그 육체에 대한 죽음의 사망선언도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사망선언을 해야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생명은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영혼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생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반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인간에서 존재가 바뀌잖아요. 인간에서 시신으로 바뀌어요. 시체, 시신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생명이 떠나갔으니까. 이 생명이 떠난 육체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였어도.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데,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영혼의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알는 말씀이잖아요. 이 3장 16절 말씀이 영혼과 관계되어서 기록하고 증거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해주신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의 멸망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신의 죽음까지 맞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멸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리고
멸망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인 거예요. 반대로 영생의 원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회복되어진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설교 시간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응? 좀 재미난 얘기 들으면서 웃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문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소용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 불량해.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선물들을 안 받아보셨나 보네. 선물 받으면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일상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따르는 삶을 기뻐하게 되고 거기서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니 매일매일이 기쁨의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지고 기쁨과 감사는 다 어디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의 기쁨을 살지 못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식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게 기뻐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둘째 사망과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말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같은 말이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같은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생명의 문제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맡기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11장 12절을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우가 좀 달라서 쉽게 해설된 문제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아담은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의 상태가 죽은 상태가 돼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영혼이 죽은 상태로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저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져 세상 가운데 나와서 영혼의 생명이 죽은 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를 기르며 살지만 그런 삶에는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속임과 거짓, 후회, 욕심, 살인 온갖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체만 살아가는 생활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생애가 이런 것으로 온통 칠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카인과 아벨 형제를 낳잖아요. 두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이 형제 간에 살인극이 벌어져요. 카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후로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 죽음과 심판의 역사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주목해야 될 게 또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어둠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된 인간들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뜻, 그런 계획들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시죠.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 구원의 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는 이 생명의 문제를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어떤 죄인들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다. 지난주 설교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생활이고, 그게 기도생활이고, 그게 봉사생활.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에 감사해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기쁨, 감사.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생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공허함과 허전함과 메마름과 절망, 그리고 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숭배, 세상의 물질 쾌락에 집중하는 삶, 여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여서 450년 동안 그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펼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여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들이 다 애굽에서 믿고 따랐던 우상들이에요. 바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마지막 절정이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심판 죽음이 아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동안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그 이후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재건되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회, 국가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물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데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적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시고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뭐라 그래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 이 말씀도 조금 쉬운 표준세번역으로 준비해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뒀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없는 공허함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의 생명도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삽시간에 불모지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사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100% 보나마나 황폐한 사막과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풍요로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물에서 떠난 물고기와 같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소망 없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은 살았지만 영원히 죽은 채 살아가는 이 사대교회 같은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그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영혼에도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